전 세계에서도 교회를 폐쇄시킨 나라는 없다고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대한민국을 갖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문재앙이라는 자가, 저 악마가 교회를 폐쇄시켰다고요. 전 세계에서도 폐쇄 안 시켰는데 미국에서 좌파 지역 주지사가 있는 데에서 교회를 폐쇄를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폐쇄시키지 말라. 교인들이 가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내버둬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좌파가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미국 민주당 주지사가 하는 그 폐쇄시킨 그 주지사, 거기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갖고 이겼잖아요. 이겨갖고 그때 얼마를 받았더라, 교회에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폐쇄시켰다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고소를 하고 아무리 재판을 열어도 판판이 다 그 좌파 저 판사들이 그냥 김일성 주사파 판사들이 기각 다 3년 내내 교회 비대면 예배가 뭐 그게 예배입니까? 유튜브도 예배를 드리랴? 이런데 특정 지역의 가짜 목사들, 가짜 크리스도인들 뭐라겠어요? 90%가 다 정부의 말을 안 따라진다고. 그게 목사입니까? 정부에 사는 일에 왜 안 따라주냐? 교회를 폐쇄를 시켜야지. 왜 폐쇄 안 시켜요? 예배를 드리고자 막 고집하며 드렸던 교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300만원씩 500만원씩 벌금 물리고 교회 폐쇄시키고 감옥 보내고 목사님들 감옥 보내고 그랬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느라 구청에서 7, 8명씩 나와갖고 교회를 막고 있고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특정 지역 그들이 뭐라겠어요? 예배 드린 목사님들처럼 극우들이라고 하고 정부만 안 듣는다고 하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고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늘 따라다녔어. 응? 유대인들이 늘 따라다니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할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런 거 관여치 않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응? 또 석방되면 또 석방돼 갖고 또 복음을 또 교회 가서 전하고 회당에 가서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하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라고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로마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로새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요 사환과 종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2의 사도 바울이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한 폐렴을 갖다 퍼뜨려서 예배드린다 감옥을 보낼지라도 교회를 폐쇄시키면 그 문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그게 있었잖아요. 저 부산이 어디야? 대구인가? 부산인가? 세계독교회 교회를 폐쇄를 시키니까 아예 그 교회 앞에서 그냥 성도들이 모여갖고 그냥 예배 드려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소에도 또 구청에서 와갖고 또 지키고 있네. 이런 세상마다 개 XS들이 있어요. 그 구청 그다음 구청 직원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문재왕은 루시퍼의 졸개노릇 마귀 졸개노릇을 톡톡히 한 거예요. 3년 동안. 저런 자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문재왕이가 미우니까 자기 수명대로 죽으면 안 된다. 필히 저거는 자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구원을 못 받게 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내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니까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는 내가 당했으니까요. 법이 없다면 아마 문재왕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세상천지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 가족이 당신이 보상해준다고 안 했냐? 정부의 말을 믿고 맞아라. 잘못되면 보상해주겠다. 그래 믿고서 맞았더니 다 죽었다.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져라. 4억씩 준다고 하지 않았냐? 뭐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 사람들 고소도 하고 깜빵을 보내고 재판받게 하고.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누구였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가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요.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고 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그거를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때 나라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 방해를 해. 거리에도 나오면 거리에서 방해를 해. 응? 관원에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질 않나. 다 정치적인 거잖아 이게. 왜? 예수 못 전하게 하느라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니까, 이단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응? 유대교, 하나님 믿는 거, 유대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했으니,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라는 저 이단 저거 죽여야 되는데, 결국은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이놈들이 또 예수가 부활했다네. 부활했다고 또 부활의 예수를 전한다네. 또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다 사형당했잖아요. 다 사형당한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지금. 정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지금 예수 그 이단에 졸개들이 돼갖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처형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살당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야고보는 진짜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베드로도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끌어내갖고 사는 거잖아요. 다 정치적인 거라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세상에 뭐 왜 기독교인이 정치 얘기를 하냐? 정치에 관여를 하냐?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 이기적인 거라고. 이게 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니라.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4절에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기브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경건한 헬라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 기브인들도 믿게 됐다. 이방인들도 믿게 됐다. 기브인들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의 높은 기족들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족들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인.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기브인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브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가 하면 선교에 방해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자랑하는 뭐예요? 유대인들, 교만한 유대인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예수는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들이 이들을 고발한 거잖아요. 또 이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지금
야손에 보니까 5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끊어내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응? 사도 바울을 끊어내려고 야손의 집에 갔는데 없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당신의 주권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습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방해는 받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이방인들의 사도라겠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본래 그 7장에서 얘기했던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예요. 그런데 애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했다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왜?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자기 본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친족이 예수를 안 믿고 방해하고 도리어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도 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도 따라오는 거야 지금. 거기까지도 따라와 갖고 이렇게 야손의 집에까지 침입해 가지고 끊어내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끔 하신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 타락하여 악행만 저지르는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이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경건한 헬라인이 뭐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축복,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타락이 되고
육적인 것만 보는 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해 주셨고, 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시게 만드셨고, 또 복음을 먼저 들었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맡았음에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의 율법을 받은 자들, 예배와 약속을 선물로 받았던 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걸 망각하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금 거절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니와,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보세요.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축복을, 아까 5가지의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했던 이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를 하면, 이방인들이, 저주받았던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천국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라고요?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런 신세로 변한 거예요. 지금 타협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거부하냐? 복음을 거부하냐?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